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전도가 끝났고 이제 이방을 향해서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모델로 보여준 것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10장까지 이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생각했는데 11장에 들어가면 고린도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 교회, 이방인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11장 안에 두 개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게 될 건데요. 자, 이제 이 도식 이게 이제 굉장히 11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식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부분 다 우리 지난주에 10장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고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보고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자, 고넬료 사건이죠.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통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자,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뭐 하러 올라갑니까? 지금 보고하러 올라가죠.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하러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보고하기도 전에 2절 끝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한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는 또 받았습니다. 사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이 그대로 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할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즉 이방인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도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들어가 함께 먹었다. 식사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을 함께 했다는 것은 그대로 부정에 옮겨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게 되죠.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10장의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반복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거의 보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다. 실제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것이 그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 속을 들여다봤더니 6절에 땅에 4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 중에 상당 짐승들이 다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판명됐던 그런 분류됐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이거 잡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지금 자기 안에 있었던 일,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사실을 지금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11절에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마침 보니까 자기가 머무는 집 앞에 세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어디서 왔냐 물으니 가이사랴에서 왔다. 그 누가 보냈냐?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다. 그때 성령이 나에게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더라. 13절에 그래 들어갔더니 그게 고넬료의 집이었고 그가 입을 열고 말하기를 나도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천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요바에 지금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리고 그에게서 14절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나도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15절에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처음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했던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지금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물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을 때 이 너희가 누구냐? 그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동안은 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생각을 했다. 지금 아직도 보고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이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지금 말하기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선물,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는 거, 그 선물을 지금 고넬료의 집 식구들도 똑같이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하죠. 그렇게 했더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조용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이 할례자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동안은 유대인들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이제 인정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은 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할례자들의 비난입니다. 자, 할례자들의 비난을 잘 보시면 2절 3절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뭘 지금 핵심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로 삼는 것이 뭡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거, 이걸 문제로 삼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또 세례를 줬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 네가 어떻게 사도로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걸 문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뭐가 더 중요한가? 복음의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를 세우시고 지금 일하고 나가시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고넬료 사건은 지금 이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문이 열리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복음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지금 네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 지금 그 이야기로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 자체가 얼마나 지금 편협한가.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자들의 의식 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배타적인 선민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습, 유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생을 했다 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중생했다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했을 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에는 안 믿었는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다. 그리고 정말 중생했다. 그냥 근성으로 다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생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중생했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삶이 바뀌어야 된다. 삶이 잘 바뀌어야 되죠. 그죠? 좋게 바뀌어야 되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 중생해도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참 어렵더라고. 중생해도 내성적인 사람은 여전히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여전히 외향적이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격은 거의 고유한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근데 성격 자체는 복음에 의해서 동일한 성격인데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죠.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많이 극복되지만 타고난 DNA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다혈질 그대로 다혈질 우울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그걸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이지 기질을 막 바꾸지는 않습니다. 바뀌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중생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무엇이 변했는가? 그 총체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정의, 이거 우리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는 것이 바뀐다.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세계관 자체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아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진화론과 창조론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것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지적인 부분에서 변화는 이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인 부분입니다. 전에는 엄청 싸나웠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뀝니다. 분명히 우리 속 사람이 바뀌면서 우리가 더 성령의 사람으로
부드럽게 바뀌게 되죠. 굉장히 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보통 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눈물로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혹시 예수님 만나시면서 눈물 한 번도 안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만났을 때. 제 생각에는 눈물을 흘려야 정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알거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정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의지적인 부분에서 마지막에는 결국 결단하고 돌아서야 돼요.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는 성경적인 확실한 것이 나오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여기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다소 시행착오도 있지만은 내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게 돼 있고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턴하는 바로 그 부분 결단이 바로 의지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지적인 부분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됐는데 무슨 박물관 같은데 어떤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박물관 같은데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보니까 그 공룡뼈 큰 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해 놓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님, 저거는 그 진화론으로 보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이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진화론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 진화론 생각으로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는 믿는다고 하거든요. 믿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지금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확실히 지적인 영역에서 중생이 안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요.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보면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의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똑같이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인 영역에서 이게 화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잘.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저도 어릴 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자꾸 다리를 떨어요. 이렇게 달달달달. 막 뜨니까 저희 어머니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복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리를 떨면 복이 날아가는가? 다리를 떨면 복이 날아가나요? 어디 있는 복이 어디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뭐 이런 날을 선택하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경우에 또 그런 날짜를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사주 관상 같은 것도 보고 또 재미로 뭐 타로 같은 점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까처럼 다리를 떨면 뭐 이렇게 복이 날아간다 아니면 밥상 위에 뭐 광주리 같은 거 바가지 같은 거 올려놓으면 복 날아간다 뭐 이제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그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 복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거든요. 식탁 위에 바가지 올려놓는다고 복이 날아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럼 복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고 그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미신이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 근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는데도 그런 것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관습, 유전 이런 것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관습 유전보다 자기들 유대 민족에게 내려오는 민족의 고유한 관습 유전이 있었다. 이것들이 물론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상당 부분 그 율법과 관계없는 자기들이 추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저 바르게 서겠다는 좋은 의지로 붙였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그들을 올가면은 하나의 올무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관습과 유전에 매여서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이방인을 보는 시선은 옛날하고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거죠. 지금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미국에서 지금 경선에서 이제 요즘은 트럼프가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많이 밀리고 있던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힐러리를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좀 덜 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신문 사설에서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 칼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탈출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본토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미국 백인들이었다는 거죠. 소수 히스패닉 뭐 이런 아시안 이런 쪽이 아니라 완전 다수 흑인도 아니고 백인들 중심으로 트럼프를 확실하게 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다음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그 영국이 그 유럽 연맹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을 주도했던 영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중에 상당수는 영국 오리지널 영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수민족이나 무슬림 들어온 잡다한 이런 민족이 아니라 오리지널 영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싫어했는가? 그러니까 이 민족들 무슬림이나 이런 힘든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을 때 유럽에서 그 사람들을 다 그 난민들을 다 받아준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계가 깨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들도 지금 보는 시선은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소수민족들, 아시안이나 흑인들이나 이런 소수민족들은 고유한 미국 민족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악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트럼프를 미는데 웬만한 단점이 아니면 밀어줄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밀어주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바로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분석을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중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필리핀 사람,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장들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아기를 안 낳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뭐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 4,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한국 사람, 고요한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가동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노동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노동 인구를 이 한국 사람들이 낳아야 되는데 안 낳는단 말이죠. 아기를 안 낳고 노인들만 점점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급수도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요. 그럼 사회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회를 살리려면. 그래서 그럼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동자를 써야지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아기 낳고 그렇게 하면 숫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지금 무슬림이 시장으로 당선됐잖아요. 런던 시장으로.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영국 사회에서 무슬림이 시장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일이 유럽에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왜? 무슬림들은 있는 대로 되는 대로 막 낳거든요, 애를. 그게 종교적인 신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어쨌든
하나를 낳든지 이렇게 해서 잘 키우고 최상 질 높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자기들도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힘들게 키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그 인구를 채워 넣기 위해서 노동 인구를 채워 넣기 위해서는 무슬림이든 뭐든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슬림보다는 주로 이제 동남아 쪽 사람들을 많이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50년 뒤에 되면 한국 사람과 외국인들의 비율이 반반쯤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전부 막 검정색 사람들도 많고 막 많단 말이죠. 아, 이거 한국의 고유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책 대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수 민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후보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 동남아 계통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심리적으로 이쪽을 자꾸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트럼프를 미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만 똑같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사실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할례자들의 의식 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사상,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해오던 관습 유전,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직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음이냐,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맞냐 라는 관점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가서 먹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안 보고 이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중생은 한 것 같은데 아는 부분이, 지적인 영역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난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딴소리 하는 거죠. 뭐 꼭 미신 믿는 사람들 하는 말 그대로 똑같이 다 하고 있고, 뭐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습들, 유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뭐 교회 예배할 때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제가 그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식당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1층, 2층에서 나눠서 식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1층은 이제 우리가 미술 학원에 세를 주고 2층하고 3층만 썼단 말이죠. 그것도 2층 절반 나누어서 저희가 또 사택을 살았고요. 그러니까 뭐 밥 먹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의견도 있었냐 하면, 지금 그 INC에서 하고 있는 책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좁은 길다란 책상.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이렇게 해서 이 본당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럽니다. 세상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당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예배당은 장의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진짜 예배당이다. 이제 이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제 최근에 와서 새벽기도가 밤기도회로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그 충격을 받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처음에 약간 있다가 나중에 다 그런 얘기는 없어졌는데,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수요일날 저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말씀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주보를 보고 막 하더니 여기 새벽기도가 없어요. 저희는 새벽기도 대신에 밤기도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인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해야 교회다 하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냥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문화가 다 농촌 문화였잖아요. 그 농촌 문화는 아시다시피 해 뜨면 다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시간이 잘 없으니까 갔다 오면 피곤하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고 또 새벽 기도 유익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쯤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교회 전통이 하나의 성경적인 해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안 해? 좀 이상하다. 이단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말씀 좋다고 참 좋다고 해놓고 주보에 새벽기도 없는 걸 보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참 고민이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예배 시간에도 이런 양복을 입지 않고 티를 입고 또 설교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청바지 입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양복을 꼭 입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 생각에 아무래도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예배 때 양복 입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의상 정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입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름에는 더우니까 못 견뎌요, 양복 입으면. 그래서 모시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는다고 모시옷을 입고 또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이런 관습들, 유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게 나변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식을 뛰어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 장의자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의자하고 이렇게 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를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전부 다 책상 의자 이렇게 해서 예배 딱 끝나면 책상 2개 딱 붙이면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사각으로 그렇게 다 구조를 가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외에는. 예배 외에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뭘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책상 의자를 놨다면 우리 모든 모임들을 다 셀 모임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리함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건이 돼서 이렇게 놔둘 수 있다면 뭐 관계 없고요. 근데 여건이 안 되는데 기어이 이제 이런 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우리 안에도 이런 유전이나 관습 때문에 이 복음의 어떤 가장 본질 이걸 보지 못하는 이제 이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방 선교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방 선교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지요. 베드로의 설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할례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길게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 그 성령을 고넬료 집에도 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이방인들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지 않냐.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 성령이 직접 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이방 선교 하는 것이 가하지 않냐. 근데 뭐 내가 그 집에 가서 밥 먹은 것 같고 너희들이 시비 거냐. 정말 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또 세례를 주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걸로 해서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누가 막겠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침착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오늘 3절인가요?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보면 글쎄요, 여기도 혹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그 선교에 매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래가지고 막 이 가슴 감동이 벅찬 이 가슴으로 와서 막 전하는데 딱 시비를 걸고 왜 거기 가서 밥 먹었어?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따졌을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래서 막 잘못하면은 또 한 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있는 일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될 때,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니까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잖아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데, 자기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 목소리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맞죠? 네. 그리고 우리는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대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를 시비 걸고 그렇게 해도 화내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차례로 설명을 하지요.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가정 생활이나 또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그리고 자꾸 강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이렇게 조금만 참고 설명을 해주면 침착하게 설명해주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는데 그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주장하려고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내 말이 옳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이것도 우리의 재성인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나면 안 듣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안 받는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럼 그 사람 잘못이지 뭐. 물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지는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싸워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받는 것 그게 또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맞다 옳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가 상대방에게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도 일단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서 설명 다 하고도 그 사람이 반대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 차분히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싸움하지 말고 또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 의외로 그 사람이 듣고 아주 부드럽게 잘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할례자들이 지금 자기 비난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있던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이 다 잠잠하여. 예. 잠잠하여서 이들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 아까 거기가 몇 절이죠? 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시끌벅적하게 막 떠들었습니다. 왜 거기서 밥 먹었냐? 사도가 그럴 수 있냐? 막 이 말 저 말 시끄럽게 하다가 베드로가 딱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러니까 다들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죠.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인정을 해도요.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차분히 설명해주는 이런 온유한 태도가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그 싸움하고 막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설명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 선교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확증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제 베드로는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고넬료 집 그 구원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듣도록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18절에 그들이 듣고 잠잠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의 고백이 할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요거는 비난했던 할례자들의 입에서 마지막 나온 최종 고백이죠. 그렇죠? 이들이 확실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일들은요, 구성원인들이 진행을 할 때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100% 다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 안 나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반대자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어쨌든 그들을 잘 설득해서 마지막에 그들의 인정을 받아내고 그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회 재정도 충분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의욕도 넘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지금 교회가 너무 꽉 차고 힘드니까 좀 더 큰 예배당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뭐 여러 가지 설교 실력이나 또 외부에서 바라볼 때 그 교회의 모습이나 교회 재정이나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다 돼요. 다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재직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난 진행을 못한다.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모든 것을 다 없던 일로 그렇게 돌린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할 때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내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냥 그대로 고우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잘 모를 일입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거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면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웃기는 일이죠. 그 할례자들의 비난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워낙에 관습에 유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베드로의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하는 그 보고 사건을 통해서 이 할례자들의 비난을 잠재우죠. 잠재웁니다.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서 잠재우고 그들의 입으로 승인을 하도록, 인정을 하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딱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보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19절에 보면 쭉 내려가서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인정받고 도장 찍고 시작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인정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 선교는 급물살을 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반대자들의 반대와 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잘 설득을 해서 그들이 인정하도록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가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이 인정하는 이 사건을 확실하게 하나로 찍어버리고 도장 하나 찍고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확 물살을 타고 그렇게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